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결정하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말을 끝맺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이미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그 전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평안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세상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되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될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사실은 아주 시험받는 현실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아시리아 사내립이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성을 포위하고 왕을 나오라고 지금 고함치고 있습니다. 3명의 신하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리아의 장군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대담하게 우리한테 반기를 들었느냐? 너의 군사력과 전략이 있다는 거 다 빈말이다. 그것은 전혀 쓸데없는 너 자신만의 망상에 불과한 아무 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무력화시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해내겠어?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아시리아 장군들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사탄의 시험이 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믿느냐? 이집트가 도와주면 뭐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2,000마리의 말을 줄 테니까 기마병 2,000명을 한번 내와봐라. 우리는 그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18만 5천 명이 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자원이 없고 아무것도 결국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맞닥뜨려야 되는가? 이 두려움 속에서 고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도와줄 것이라 믿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느냐?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지금 협박합니다. 믿음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협박에 대해서 물론 히스기야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힘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당하는 일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을 경험시키느냐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새 신하가 말려듭니다.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저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발 아람 말로 해주세요. 그 장군들은 더 크게 조롱합니다. 너네는 전쟁에서 지면 참혹한 처분을 받을 것이다. 차마 이 설교 시간에 말할 수가 없을 만큼의 온갖 수모, 고초를 상상하게 하는 말들로 아주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지면 아주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말도 못한 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참 자기 스스로 의문이 들 텐데요. 히스기야가 사실은 전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아시리아에게 굴복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주변 성들이 멸망당했을 때, 특히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왕에게 히스기야는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은 10톤을 바쳤습니다. 금 1톤을 바쳐야 되는데요. 이 금을 다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을 벗겨서 바쳤습니다. 사네립이 하란 대로 했던 거죠. 그 결과 해결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더 설상가상으로 더 달려들고 결국 더 말려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세상과 타협했던 전과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도 자기의 실패 사례 그것을 완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완전히 현실을 결정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최후 통첩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상황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백성들은 전부 다 말살당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정예 병사들이 18만 5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 공성전이 일어나서 이 성벽이 붕괴되면 다 몰살당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왕은 처참한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이 상황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을 결정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당연히 엄청난 의문 속에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조건들에서 오는가? 그런데요, 이집트를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병사들을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처한 어려움입니다. 이럴 때는 현실을 결정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두려움이 허락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려움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현실 안에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저는 청청병력 같은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구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못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짓누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결국 어디서부터 현실을 결정하는 힘이 오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나에게 대하여 얼마나 악한 말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심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린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현실에 결정하는 힘이 사람과 돈과 모든 다른 조건들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은근히 믿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현실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십니다. 사내립은 자기 아들들에게 결국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현실을 결정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완전한 평정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플라톤은 우리 인간의 가장 평화로운 상태, 즉 평정심의 상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 이것이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망함의 공포,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그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착착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안 믿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해 주실 거는 압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체되면 안 됩니다. 주님, 바로바로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딥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통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이미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제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먼저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 해도 우리의 믿음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는 자,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고, 그런 사람에게는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믿음이 그런 사람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곧 능력인데요, 먼저 영적 승리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현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을 유지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이 내 현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그 자체가 내 현실을 결정하는 거지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의 싸움에서 언제까지 계속 좌절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에 두려워하고 어떤 말에 또 낭망이 오고 어떤 말에 낙심이 오고
그런데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 내가 그때 괜히 고민했네. 그런데 좀 있다가 또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또 낙심이 됩니다. 또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기도하면서 지나고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또 실수했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 언제까지 내가 두려워해야 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뭘 해도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겠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리라,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그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상상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지인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잔치는 되게 성황리에 진행되다 갑자기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됩니다. 신랑은 비난을 받을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에이 뭐야 하고 그냥 가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다가 메인 메뉴가 떨어지면 그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당혹감에 빠지겠습니까? 자원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원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현실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뀝니다. 어느새 행복했던 시간들은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불행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러다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아무 준비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절벽 앞에서 뛰어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말하였다. 단순히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요, 나중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은 부탁하신 겁니다. 주님, 나서야 될 때입니다.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신 겁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 아들이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섰습니다. 우리도 문제 가운데 처했으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모든 상황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픔, 이 어려움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반응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세 번역에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잔치에 온 손님일 뿐이지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계세요. 당연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마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이 상황이 종료되고 말았다면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천국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내세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라 라는 메시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현실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주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주님, 나중에 죽어서나 만나고 죽어서나 모든 것이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주님, 이 세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뒷짐지고 계신 주님, 그러면 그런 주님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주님이라면 저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그런 예수라면 다른 신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자월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냥 자연 법칙에 불과한 그런 종교에 불과합니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자연 도태의 힘만이 진리인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것은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상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뒷짐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을 안 겪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런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가? 과연 내 현실에 손을 내미시는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상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진의를 품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그 다음에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마음껏 자기 멋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살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리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바로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신 그 사건이 누구의 증언이 없다면 알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냥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제자들 다 죽고 나면 그냥 묻혀버릴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알려져서 결국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왜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나의 이 문제와 주님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난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평생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평생 제가 무엇을 통해서라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나의 두려움에 입각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좀 내가 두려운 이 상황을 모면해 주세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뜻이 안 맞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릴 때 내가 이것을 순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주님 이제 모든 면에서 다 끊겼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자원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하늘로부터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제가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손도 내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바칩니다.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완전한 믿음만이 완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정 주님께서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얻으면 무엇합니까? 건강 얻었어요. 건강 얻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부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바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진의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직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조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아무리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믿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직 내가 그것을 고르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모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막노동할게.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100% 믿고 그 다음날 바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 토요일인데요, 하루 종일 샤시 공장에서 샤시를 나르는데 온몸이 정말 쥐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딱 1년을 시키시더라고요. 1년 동안 정말 시키는 대로, 불리는 대로 그냥 거긴 못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런 태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삶에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신학대학원을 보내시고 논술을 강의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잔치 주인 신랑으로부터 어떤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혹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아두시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놓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완전히 온몸에 쥐가 나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떨리는 손으로 주님께 영광에 눈물에 감사에 그 완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문제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내 목소리와 내 생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것은 내가 겪어야 될 일이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100%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100%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처럼 응답해야 됩니다. 내 실수로 저질러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개입하실 최적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믿음 가운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구했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신학대원을 가겠다는 사람에게 막노동을 시키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해결에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그 다음에는 이 해결책이 정말 주님이 보낸 해결책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해결책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100% 주님의 응답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실패들을 합쳐서 완전한 것으로 축복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도랑알이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2-3통 드는 크기였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도랑알인데요. 물 20갤런이 들어갑니다. 76리터. 이것이 6항아리가 들어가니까 456리터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돗물로 콸콸 붓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물에 가서 다 떠가지고 그것을 도랑알이에 채우려면 작은 항아리로 계속 릴레이로 날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고된 작업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짓을 왜 해야 돼?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러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기까지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차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조금 회복, 주님 역사 안 하셔. 이거 어떡해. 큰일 났네. 다른 방법 찾아야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현실을 결정하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구까지 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정확한 타임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 구원자입니다. 그가 구원한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완전히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에 일치된 상황이 바로 아구까지 물이 찬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일치된 이 순간에 주님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장 8절에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 물입니다. 하인들까지도 믿음으로 떴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인들까지도 완전히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떠다 주었는데요. 떠서 나르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2장 10절에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흔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하였다. 좋은 포도주로 갚아주신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현실을 결정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결국 이 결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더 완전하게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믿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영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조건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납득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합력